여러분,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고 욕심만 채우고 화를 못 참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가슴이 철렁하시나요? 걱정 마십시오. 오늘 이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께서 전하신 깊은 가르침 중 하나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은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네. 사람의 몸을 가졌어도 짐승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미 짐승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끝없는 탐욕의 마음이니라.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으려 하고 가진 것이 많은데도 더 채우려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짐승의 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평생 모으고 또 모으면서도 마음 한번 편히 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충분한데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애쓰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탐욕의 마음입니다. 옛 경전인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욕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이 마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텃밭에 채소를 심을 때 씨앗을 한없이 많이 뿌린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심고 정성껏 가꾸고 때가 되면 감사히 거두어 드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만큼 가지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니라.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남을 원망하며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짐승의 마음이니라.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내는 일이 많아지는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자식이 조금만 뜻대로 안 해도 화를 내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얼굴을 붉히고 이웃과 사소한 일로 다투고 몇 년씩 원한을 품고 사는 모습도 보셨을 겁니다. 고국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칼날과 같아서 남을 베려다가 결국 자신을 베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내면 그 순간은 후련할지 몰라도 결국 우리 마음만 병들게 됩니다. 혈압도 오르고 잠도 못 자고 건강도 해치게 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그에 져서 분노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잠깐의 광기이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독약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봄날 연못을 떠올려 보세요.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잠시 후면 다시 고요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물결처럼 잠시 일렁이다가 다시 평온을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셋째는 어리석음과 무지의 마음이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마음. 배우려 하지 않고 깨닫으려 하지 않고
그저 습관대로만 살아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짐승의 마음이니라.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평생 같은 방식으로만 살면서 왜 인생이 힘든지 모르는 분들. 자식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는 분들. 건강이 나빠지는데도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는 분들. 문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배우고도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배우고 성찰해야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다운 삶입니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짐승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매일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오늘 하루 탐욕스러운 마음을 내지 않았는지, 분노의 마음을 품지 않았는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화를 냈다면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무언가를 지나치게 탐했다면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물어보세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잘못을 고치려 노력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가진 것을 움켜쥐지 말고 필요한 사람과 나누어라. 물질만이 아니라 미소도, 친절한 말도, 따뜻한 마음도 나누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도 결국 떠날 때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푼 것은 다음 생까지 우리를 따라갑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 도움을 준 기억, 위로해 준 말 한마디. 이것들이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모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모든 것을 적신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겸손히 낮은 곳으로 임하여 다른 이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 번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셋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눈을 뜨면 하늘이 보이고 귀를 기울이면 새소리가 들리고 숨을 쉬면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니라.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당연한 것은 없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식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여도 가난하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넷째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남을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해야 하느니라.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불타는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배신한 친구, 상처 준 자식, 외면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원한이 마음속에 돌처럼 박혀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원한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며 약한 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단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일입니다. 탐욕으로 살면 지금도 짐승이고 분노로 살면 지금도 짐승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다음 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니라. 지금 이 순간 사람답게 살면 그것이 곧 해탈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지혜롭게 깨어 있으며 베풀고 감사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천상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하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탐할 것인가, 만족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이 선택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만듭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서 하루를 돌아보세요. 혹시 짐승의 마음으로 살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사람다운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탐욕을 조금 덜 내고 화를 조금 덜 내고 조금 더 감사하며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이 맑아집니다. 마치 흐린 날씨가 깨어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이 우리 마음속 본래의 맑고 고요한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열반이라 부르셨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남은 인생을 짐승의 마음이 아닌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옛날 부다께서 제타숲의 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님께 다가와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태존이시여, 사람이 죽은 후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부다께서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사람의 몸을 받았다가 다음 생에 짐승의 몸을 받는 이들이 있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까? 부다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그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느니라. 첫째는 끝없는 탐욕이고 둘째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이며 셋째는 깊은 어리석음이니라. 여러분, 이 가르침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일깨우는 자비로운 말씀입니다. 부다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탐욕입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탐욕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다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마치 배고픈 귀신처럼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 이것이 탐욕이니라. 더 많은 재물을 원하고 더 높은 지위를 탐하며 더 큰 명예를 갈구하는 마음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자식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평생 쉬지 않고 일만 하셨던 분들, 이웃과 비교하며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애쓰셨던 분들,
이미 충분한데도 불안해서 계속 모으기만 하셨던 분들. 부다께서는 이런 탐욕의 마음이 우리를 짐승의 세계로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은 오직 먹이를 찾고 배를 채우는 데만 온 신경을 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논어에서 공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자는 의로움을 밝히고 소인은 이익을 밝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손자, 손녀에게 떡 하나를 줄 때도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탐욕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분노입니다. 제자가 또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분노는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 아닙니까? 부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순간의 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하지만 그 분노를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아가며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키우는 것, 이것이 문제니라. 원한을 품고 복수를 꿈꾸며 타인의 불행을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짐승의 마음이니라.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몇 년씩 노여움을 품고 계신 분, 며느리나 사위가 마음에 안 든다며 계속 미워하시는 분, 옛날에 누군가에게 당한 일을 평생 잊지 못하고 원망하시는 분.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풀린다 라고 했습니다. 분노는 마치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다 자기 손만 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할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혈압이 오르는 것도 모두 이 분노 때문입니다. 짐승들은 조금만 위협을 느껴도 즉시 공격하고 물어뜯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남을 비난하고 공격적으로 변한다면 그것은 짐승의 본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그의 분노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잠시 동안의 광기이니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를 내는 것보다 웃고 넘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손자, 손녀가 실수를 해도 따뜻하게 안아주듯이 세상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어리석음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음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다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진리를 보지 못하고 인과의 법칙을 믿지 않으며 오직 눈앞의 즐거움만 쫓는 것이니라.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는다는 진리를 모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어리석음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면서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분,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분들, 심지어 좋은 일을 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잇고 사람은 돌을 잇는다 라고 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사람도 진리를 떠나서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결국 다 허망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업뿐입니다. 착하게 살았다면 그 공덕이 따라오고 악하게 살았다면 그 업보가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부다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탐욕이 심한 이는 다음 생에 배고픈 귀신으로 태어나고
분노가 심한 이는 독사나 맹수로 태어나며 어리석음이 깊은 이는 어두운 곳에 사는 짐승으로 태어나느니라.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됩니다. 탐욕을 버리고 나눔을 실천하면 됩니다. 분노를 버리고 자비를 품으면 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맹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아주 작은 차이일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을 지키고 키우는 것, 이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젊었을 때 실수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후회되는 일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다스리고 좋은 씨앗을 심으면 됩니다. 손자, 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웃에게 환한 미소를 보이는 것. 길에서 만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 모든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다음 생을 밝게 만듭니다. 부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사람의 몸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니라. 마치 바다 밑바닥에 눈먼 거북이가 100년 만에 한번 물 위로 올라왔을 때 마침 떠다니는 나무 구멍에 머리를 넣을 확률과 같으니라. 그만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귀한 몸을 받았으니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를 선하게, 정직하게, 자비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생에도 또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더 나아가 더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덕경의 소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도는 남는 것을 덜어 부족한 것을 보태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남을 도우며 선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주의 법칙이 우리를 돕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가족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누군가에게 좋은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것은 없는지 반성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짐승의 길에서 벗어나 사람다운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탐욕으로, 분노로, 어리석음으로 반응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부처께서는 열반을 뜨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나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분노를 버리고 자비를 품으십시오.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다음 생은 반드시 밝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아니, 다음 생을 기다릴 것도 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고요한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야, 짐승의 몸을 받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라.
그것은 평생 쌓아온 마음의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니라. 마치 물이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면 그쪽으로 길이 파이듯 우리 마음도 그러하니라. 제자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의 습관이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끝없는 탐욕의 마음이니라. 늘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 하며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니라.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산다면 다음 생에는 굶주린 짐승의 몸을 받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끝없이 더 가지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데도 자꾸만 욕심을 부리고 남과 비교하며 불만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바닥 없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죠. 6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돈을 아무리 모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명예를 얻어도 더 높은 자리만 바라보는 사람들을요. 이런 마음의 습관은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인간다운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오직 채우고 빼앗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니라.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원한을 품고 남을 미워하며 사는 마음이니라.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보낸다면 다음 생에는 사나운 짐승의 몸을 받게 되느니라. 분노는 마음속에 독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 같지만 계속 키우면 온 집을 태우는 큰 불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작은 일에 쉽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시죠. 하지만 화를 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독이 쌓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얼굴도 점점 험악해지고 말투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난폭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을 내는 것은 쉬우나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어렵다 라고 하셨죠. 화를 참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들여다보고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 번째 원인도 있나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셋째는 어리석음의 마음이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외면하며 오직 눈앞에 쾌락만 쫓는 마음이니라. 배우려 하지 않고 깨닫고자 하지 않으며 무지 속에 안주하는 마음이니라.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산다면 다음 생에는 어두운 짐승의 몸을 받게 되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음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배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마음, 변하려 하지 않는 마음,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때때로 굳어집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죠. 자식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의 변화를 거부하고 옛날 방식만 고집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시작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깊은 뜻은 내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를 아는 것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깨달음에도 끝이 없습니다.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제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희망은 항상 임음이라. 아무리 깊은 어둠도 작은 등불 하나로 밝힐 수 있느니라.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라.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숨 쉬는 이 순간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은 탐욕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과 같으니라. 감사는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손자, 손녀의 얼굴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친구와 이야기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더 가지려는 욕심이 줄어듭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니까요.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고 10번은 세어라.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상대방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하고 고통받기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자비의 마음은 분노를 식히는 시원한 샘물과 같으니라.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숨을 깊이 쉬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세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나처럼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걱정하고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저 사람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식이고 형제라는 것을요.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배우고 성찰하라. 책을 읽고 지혜로운 이의 말을 듣고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라.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이렇게 매일 반성하고 성찰하는 마음이 어리석음을 없애는 밝은 햇빛과 같으니라.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되짚어 보세요. 자식에게 너무 화를 낸 것은 아닌지, 이웃에게 불친절하지는 않았는지, 돈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았는지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잘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이런 작은 반성과 성찰이 쌓이면 우리는 조금씩 변화합니다. 제자가 감동받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미 나쁜 습관을 오래 가진 사람도 변할 수 있나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물론이니라. 씨앗이 땅속에 100년을 묻혀 있어도 적당한 물과 햇빛을 만나면 싹을 틀 수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아무리 오래된 나쁜 습관도 진심으로 바꾸려 노력하면 변할 수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60평생, 70평생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든 지금부터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내가 욕심 많고 화를 잘 냈다고 해서 오늘의 내가 그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 호흡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강자의 말씀처럼 나비가 들으면 애벌레 시절을 벗어나야 하듯 우리도 낡은 습관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제자야, 짐승의 몸을 받지 않으려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인간답게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라. 탐욕을 내려놓고 감사하며 분노를 다스리고 자비롭게 어리석음을 벗어나 지혜롭게 살라. 그러면 다음 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느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화가 날 때는 10가지 세어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다음 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고 생각을 깨끗이 하세요. 그러면 어떤 생이 와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작은 선택 속에, 매 순간의 마음가짐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덜 화내고 조금 더 배우려 노력하세요.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꾸는 길입니다. 여러분,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고 욕심만 채우고 화를 못 참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가슴이 철렁하시나요? 걱정 마십시오. 오늘 이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께서 전하신 깊은 가르침 중 하나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은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니 사람의 몸을 가졌어도 짐승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미 짐승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끝없는 탐욕의 마음이니라.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으려 하고 가진 것이 많은데도 더 채우려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짐승의 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평생 모으고 또 모으면서도 마음 한번 편히 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충분한데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애쓰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탐욕의 마음입니다. 옛 경전인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욕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이 마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텃밭에 채소를 심을 때 씨앗을 한없이 많이 뿌린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심고 정성껏 가꾸고 때가 되면 감사히 거두어 드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만큼 가지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니라.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남을 원망하며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짐승의 마음이니라.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내는 일이 많아지는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자식이 조금만 뜻대로 안 해도 화를 내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얼굴을 붉히고 이웃과 사소한 일로 다투고 몇 년씩 원한을 품고 사는 모습도 보셨을 겁니다. 공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칼날과 같아서 남을 베려다가 결국 자신을 베게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내면 그 순간은 후련할지 몰라도 결국 우리 마음만 병들게 됩니다. 혈압도 오르고 잠도 못 자고 건강도 해치게 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그에 져서 분노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잠깐의 광기이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독약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봄날 연못을 떠올려 보세요.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잠시 후면 다시 고요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물결처럼 잠시 일렁이다가 다시 평온을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셋째는 어리석음과 무지의 마음이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마음. 배우려 하지 않고 깨닫으려 하지 않고 그저 습관대로만 살아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짐승의 마음이니라.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평생 같은 방식으로만 살면서 왜 인생이 힘든지 모르는 분들. 자식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는 분들. 건강이 나빠지는데도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는 분들. 문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배우고도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배우고 성찰해야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다운 삶입니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짐승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매일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오늘 하루 탐욕스러운 마음을 내지 않았는지, 분노의 마음을 품지 않았는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화를 냈다면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무언가를 지나치게 탐했다면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물어보세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잘못을 고치려 노력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가진 것을 움켜쥐지 말고 필요한 사람과 나누어라. 물질만이 아니라 미소도, 친절한 말도, 따뜻한 마음도 나누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도 결국 떠날 때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푼 것은 다음 생까지 우리를 따라갑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 도움을 준 기여, 위로해 준 말 한마디. 이것들이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모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모든 것을 적신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겸손히 낮은 곳으로 임하여 다른 이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 번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셋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눈을 뜨면 하늘이 보이고 귀를 기울이면 새소리가 들리고 숨을 쉬면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니라.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당연한 것은 없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식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여도 가난하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넷째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남을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해야 하느니라.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불타는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배신한 친구, 상처 준 자식, 외면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원한이 마음속에 돌처럼 박혀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원한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며 약한 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단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일입니다. 탐욕으로 살면 지금도 짐승이고 분노로 살면 지금도 짐승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다음 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니라. 지금 이 순간 사람답게 살면 그것이 곧 해탈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지혜롭게 깨어 있으며 베풀고 감사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천상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에 져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하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탐할 것인가, 만족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이 선택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만듭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서 하루를 돌아보세요. 혹시 짐승의 마음으로 살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사람다운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탐욕을 조금 덜 내고 화를 조금 덜 내고 조금 더 감사하며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이 맑아집니다. 마치 흐린 날씨가 깨어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이 우리 마음속 본래에 맑고 고요한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열반이라 부르셨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남은 인생을 짐승의 마음이 아닌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옛날 부다께서 제타숲의 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님께 다가와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태존이시여, 사람이 죽은 후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부다께서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사람의 몸을 받았다가 다음 생에 짐승의 몸을 받는 이들이 있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까? 부다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그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느니라. 첫째는 끝없는 탐욕이고, 둘째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이며, 셋째는 깊은 어리석음이니라. 여러분, 이 가르침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일깨우는 자비로운 말씀입니다. 부탁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탐욕입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탐욕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탁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마치 배고픈 귀신처럼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 이것이 탐욕이니라. 더 많은 재물을 원하고 더 높은 지위를 탐하며 더 큰 명예를 갈구하는 마음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자식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평생 쉬지 않고 일만 하셨던 분들. 이웃과 비교하며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애쓰셨던 분들. 이미 충분한데도 불안해서 계속 모으기만 하셨던 분들. 부탁께서는 이런 탐욕의 마음이 우리를 짐승의 세계로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은 오직 먹이를 찾고 배를 채우는 데만 온 신경을 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논어에서 공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자는 의로움을 밝히고 소인은 이익을 밝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손자, 손녀에게 떡 하나를 줄 때도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탐욕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분노입니다. 제자가 또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분노는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 아닙니까? 부탁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순간의 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하지만 그 분노를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아가며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키우는 것, 이것이 문제니라. 원한을 품고 복수를 꿈꾸며 타인의 불행을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짐승의 마음이니라.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몇 년씩 노여움을 품고 계신 분. 며느리나 사위가 마음에 안 든다며 계속 미워하시는 분. 옛날에 누군가에게 당한 일을 평생 잊지 못하고 원망하시는 분.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풀린다 라고 했습니다. 분노는 마치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다 자기 손만 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할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혈압이 오르는 것도 모두 이 분노 때문입니다. 짐승들은 조금만 위협을 느껴도 즉시 공격하고 물어뜯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남을 비난하고 공격적으로 변한다면 그것은 짐승의 본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그의 분노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잠시 동안의 광기이니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를 내는 것보다 웃고 넘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손자, 손녀가 실수를 해도 따뜻하게 안아주듯이 세상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어리석음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음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탁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진리를 보지 못하고 인과의 법칙을 믿지 않으며 오직 눈앞의 즐거움만 쫓는 것이니라.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는다는 진리를 모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어리석음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면서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분,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분들, 심지어 좋은 일을 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잇고 사람은 돌을 잇는다 라고 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사람도 진리를 떠나서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결국 다 허망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업뿐입니다. 착하게 살았다면 그 공덕이 따라오고 악하게 살았다면 그 업보가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부다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탐욕이 심한 이는 다음 생에 배고픈 귀신으로 태어나고 분노가 심한 이는 독사나 맹수로 태어나며 어리석음이 깊은 이는 어두운 곳에 사는 짐승으로 태어나느니라.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됩니다. 탐욕을 버리고 나눔을 실천하면 됩니다. 분노를 버리고 자비를 품으면 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맹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아주 작은 차이일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을 지키고 키우는 것, 이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젊었을 때 실수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후회되는 일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다스리고 좋은 씨앗을 심으면 됩니다. 손자, 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웃에게 환한 미소를 보이는 것. 길에서 만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 모든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다음 생을 밝게 만듭니다. 부다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사람의 몸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니라. 마치 바다 밑바닥에 눈먼 거북이가 100년 만에 한 번 물 위로 올라왔을 때 마침 떠다니는 나무 구멍에 머리를 넣을 확률과 같으니라. 그만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귀한 몸을 받았으니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를 선하게, 정직하게, 자비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생에도 또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더 나아가 더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덕경의 소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도는 남는 것을 덜어 부족한 것을 보태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남을 도우며 선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주의 법칙이 우리를 돕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가족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누군가에게 좋은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것은 없는지 반성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짐승의 길에서 벗어나 사람다운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탐욕으로, 분노로, 어리석음으로 반응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부다께서는 열반을 뜨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나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분노를 버리고 자비를 품으십시오.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다음 생은 반드시 밝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아니, 다음 생을 기다릴 것도 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탁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고요한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야, 짐승의 몸을 받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라. 그것은 평생 쌓아온 마음의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니라. 마치 물이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면 그쪽으로 길이 파이듯 우리 마음도 그러하니라. 제자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의 습관이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끝없는 탐욕의 마음이니라. 늘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 하며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니라.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산다면 다음 생에는 굶주린 짐승의 몸을 받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끝없이 더 가지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데도 자꾸만 욕심을 부리고 남과 비교하며 불만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바닥 없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죠. 6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돈을 아무리 모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명예를 얻어도 더 높은 자리만 바라보는 사람들을요. 이런 마음의 습관은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인간다운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오직 채우고 빼앗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니라.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원한을 품고 남을 미워하며 사는 마음이니라.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보낸다면 다음 생에는 사나운 짐승의 몸을 받게 되느니라. 분노는 마음속에 독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 같지만 계속 키우면 온 집을 태우는 큰 불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작은 일에 쉽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시죠. 하지만 화를 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독이 쌓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얼굴도 점점 험악해지고 말투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난폭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을 내는 것은 쉬우나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어렵다 라고 하셨죠. 화를 참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들여다보고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 번째 원인도 있나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셋째는 어리석음의 마음이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외면하며 오직 눈앞에 쾌락만 쫓는 마음이니라. 배우려 하지 않고 깨닫고자 하지 않으며 무지 속에 안주하는 마음이니라.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산다면 다음 생에는 어두운 짐승의 몸을 받게 되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음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배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마음, 변하려 하지 않는 마음,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때때로 굳어집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죠. 자식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의 변화를 거부하고 옛날 방식만 고집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시작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깊은 뜻은 내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를 아는 것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깨달음에도 끝이 없습니다.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제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희망은 항상 임금이라. 아무리 깊은 어둠도 작은 등불 하나로 밝힐 수 있느니라.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라.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숨 쉬는 이 순간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은 탐욕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과 같으니라. 감사는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손자 손녀의 얼굴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친구와 이야기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더 가지려는 욕심이 줄어듭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니까요.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고 10번을 세어라.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상대방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하고 고통받기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자비의 마음은 분노를 식히는 시원한 샘물과 같으니라.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숨을 깊이 쉬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세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나처럼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걱정하고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저 사람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식이고 형제라는 것을요.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배우고 성찰하라. 책을 읽고 지혜로운 이의 말을 듣고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라.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이렇게 매일 반성하고 성찰하는 마음이 어리석음을 없애는 밝은 햇빛과 같으니라.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되짚어 보세요. 자식에게 너무 화를 낸 것은 아닌지, 이웃에게 불친절하지는 않았는지, 돈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았는지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잘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이런 작은 반성과 성찰이 쌓이면 우리는 조금씩 변화합니다. 제자가 감동받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미 나쁜 습관을 오래 가진 사람도 변할 수 있나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물론이니라. 씨앗이 땅속에 100년을 묻혀 있어도 적당한 물과 햇빛을 만나면 싹을 틀 수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아무리 오래된 나쁜 습관도 진심으로 바꾸려 노력하면 변할 수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60평생, 70평생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든 지금부터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내가 욕심 많고 화를 잘 냈다고 해서 오늘의 내가 그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 호흡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강자의 말씀처럼 나비가 되려면 애벌레 시절을 벗어나야 하듯 우리도 낡은 습관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제자야, 짐승의 몸을 받지 않으려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인간답게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라. 탐욕을 내려놓고 감사하며 분노를 다스리고 자비롭게 어리석음을 벗어나 지혜롭게 살라. 그러면 다음 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느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화가 날 때는 10가지 세어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다음 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고 생각을 깨끗이 하세요. 그러면 어떤 생이 와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작은 선택 속에, 매 순간의 마음가짐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덜 화내고 조금 더 배우려 노력하세요.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꾸는 길입니다. 여러분,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고 욕심만 채우고 화를 못 참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가슴이 철렁하시나요? 걱정 마십시오. 오늘 이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께서 전하신 깊은 가르침 중 하나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은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네. 사람의 몸을 가졌어도 짐승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미 짐승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끝없는 탐욕의 마음이니라.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으려 하고 가진 것이 많은데도 더 채우려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짐승의 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평생 모으고 또 모으면서도 마음 한번 편히 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충분한데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애쓰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탐욕의 마음입니다. 옛 경전인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욕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이 마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텃밭에 채소를 심을 때 씨앗을 한없이 많이 뿌린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심고 정성껏 가꾸고 때가 되면 감사히 거두어 드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만큼 가지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니라.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남을 원망하며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짐승의 마음이니라.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내는 일이 많아지는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자식이 조금만 뜻대로 안 해도 화를 내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얼굴을 붉히고, 이웃과 사소한 일로 다투고 몇 년씩 원한을 품고 사는 모습도 보셨을 겁니다. 고우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칼날과 같아서 남을 베려다가 결국 자신을 베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내면 그 순간은 후련할지 몰라도 결국 우리 마음만 병들게 됩니다. 혈압도 오르고 잠도 못 자고 건강도 해치게 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그에 져서 분노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잠깐의 광기이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독약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봄날 연못을 떠올려 보세요.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잠시 후면 다시 고요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물결처럼 잠시 일렁이다가 다시 평온을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셋째는 어리석음과 무지의 마음이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마음. 배우려 하지 않고 깨닫으려 하지 않고 그저 습관대로만 살아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짐승의 마음이니라.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평생 같은 방식으로만 살면서 왜 인생이 힘든지 모르는 분들. 자식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는 분들. 건강이 나빠지는데도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는 분들. 문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배우고도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배우고 성찰해야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다운 삶입니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짐승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매일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오늘 하루 탐욕스러운 마음을 내지 않았는지, 분노의 마음을 품지 않았는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화를 냈다면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무언가를 지나치게 탐했다면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물어보세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잘못을 고치려 노력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가진 것을 움켜쥐지 말고 필요한 사람과 나누어라. 물질만이 아니라 미소도, 친절한 말도, 따뜻한 마음도 나누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도 결국 떠날 때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푼 것은 다음 생까지 우리를 따라갑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 도움을 준 기여, 위로해 준 말 한마디. 이것들이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모든 것을 적신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겸손히 낮은 곳으로 임하여 다른 이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 번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셋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눈을 뜨면 하늘이 보이고 귀를 기울이면 새소리가 들리고 숨을 쉬면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니라.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당연한 것은 없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식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여도 가난하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넷째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남을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해야 하느니라.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불타는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배신한 친구, 상처 준 자식, 외면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원한이 마음속에 돌처럼 박혀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원한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며 약한 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단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일입니다. 탐욕으로 살면 지금도 짐승이고 분노로 살면 지금도 짐승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다음 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니라. 지금 이 순간 사람답게 살면 그것이 곧 해탈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지혜롭게 깨어 있으며 베풀고 감사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천상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에 져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하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탐할 것인가, 만족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이 선택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만듭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서 하루를 돌아보세요. 혹시 짐승의 마음으로 살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사람다운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탐욕을 조금 덜 내고, 화를 조금 덜 내고, 조금 더 감사하며.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이 맑아집니다. 마치 흐린 날씨가 깨어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이 우리 마음속 본래에 맑고 고요한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열반이라 부르셨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남은 인생을 짐승의 마음이 아닌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옛날 부다께서 제타숲의 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님께 다가와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태존이시여, 사람이 죽은 후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부다께서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사람의 몸을 받았다가 다음 생에 짐승의 몸을 받는 이들이 있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까? 부탁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그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느니라. 첫째는 끝없는 탐욕이고, 둘째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이며, 셋째는 깊은 어리석음이니라. 여러분, 이 가르침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일깨우는 자비로운 말씀입니다. 부탁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탐욕입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탐욕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탁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마치 배고픈 귀신처럼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 이것이 탐욕이니라. 더 많은 재물을 원하고 더 높은 지위를 탐하며 더 큰 명예를 갈구하는 마음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자식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평생 쉬지 않고 일만 하셨던 분들, 이웃과 비교하며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애쓰셨던 분들, 이미 충분한데도 불안해서 계속 모으기만 하셨던 분들, 부탁께서는 이런 탐욕의 마음이 우리를 짐승의 세계로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은 오직 먹이를 찾고 배를 채우는 데만 온 신경을 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논어에서 공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자는 의로움을 밝히고 소인은 이익을 밝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손자, 손녀에게 떡 하나를 줄 때도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탐욕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분노입니다. 제자가 또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분노는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 아닙니까? 부탁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순간의 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하지만 그 분노를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아가며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키우는 것, 이것이 문제니라. 원한을 품고 복수를 꿈꾸며 타인의 불행을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짐승의 마음이니라.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몇 년씩 노여움을 품고 계신 분, 며느리나 사위가 마음에 안 든다며 계속 미워하시는 분, 옛날에 누군가에게 당한 일을 평생 잊지 못하고 원망하시는 분.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풀린다 라고 했습니다. 분노는 마치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다 자기 손만 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할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혈압이 오르는 것도 모두 이 분노 때문입니다. 짐승들은 조금만 위협을 느껴도 즉시 공격하고 물어뜯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남을 비난하고 공격적으로 변한다면 그것은 짐승의 본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그의 분노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잠시 동안의 광기이니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를 내는 것보다 웃고 넘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손자, 손녀가 실수를 해도 따뜻하게 안아주듯이 세상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어리석음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음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탁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진리를 보지 못하고 인과의 법칙을 믿지 않으며 오직 눈앞의 즐거움만 쫓는 것이니라.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는다는 진리를 모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어리석음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면서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분,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분들, 심지어 좋은 일을 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잇고 사람은 돌을 잇는다 라고 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사람도 진리를 떠나서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결국 다 허망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업뿐입니다. 착하게 살았다면 그 공덕이 따라오고 악하게 살았다면 그 업보가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부다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탐욕이 심한 이는 다음 생에 배고픈 귀신으로 태어나고 분노가 심한 이는 독사나 맹수로 태어나며 어리석음이 깊은 이는 어두운 곳에 사는 짐승으로 태어나느니라.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됩니다. 탐욕을 버리고 나눔을 실천하면 됩니다. 분노를 버리고 자비를 품으면 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맹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아주 작은 차이일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을 지키고 키우는 것, 이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젊었을 때 실수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후회되는 일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다스리고 좋은 씨앗을 심으면 됩니다. 손자, 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웃에게 환한 미소를 보이는 것. 길에서 만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 모든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다음 생을 밝게 만듭니다. 부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사람의 몸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니라. 마치 바다 밑바닥에 눈먼 거북이가 100년 만에 한 번 물 위로 올라왔을 때 마침 떠다니는 나무 구멍에 머리를 넣을 확률과 같으니라. 그만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귀한 몸을 받았으니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를 선하게, 정직하게, 자비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생에도 또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더 나아가 더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덕경의 소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도는 남는 것을 덜어 부족한 것을 보태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남을 도우며 선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주의 법칙이 우리를 돕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가족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누군가에게 좋은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것은 없는지 반성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짐승의 길에서 벗어나 사람다운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탐욕으로, 분노로,
어리석음으로 반응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붓다께서는 열반을 뜨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나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분노를 버리고 자비를 품으십시오.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다음 생은 반드시 밝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아니, 다음 생을 기다릴 것도 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고요한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야, 짐승의 몸을 받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라. 그것은 평생 쌓아온 마음의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니라. 마치 물이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면 그쪽으로 길이 파이듯 우리 마음도 그러하니라. 제자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의 습관이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끝없는 탐욕의 마음이니라. 늘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 하며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니라.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산다면 다음 생에는 굶주린 짐승의 몸을 받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끝없이 더 가지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데도 자꾸만 욕심을 부리고 남과 비교하며 불만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바닥 없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죠. 6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돈을 아무리 모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명예를 얻어도 더 높은 자리만 바라보는 사람들을요. 이런 마음의 습관은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인간다운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오직 채우고 빼앗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니라.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원한을 품고 남을 미워하며 사는 마음이니라.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보낸다면 다음 생에는 사나운 짐승의 몸을 받게 되느니라. 분노는 마음속에 독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 같지만 계속 키우면 온 집을 태우는 큰 불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작은 일에 쉽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시죠. 하지만 화를 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독이 쌓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얼굴도 점점 험악해지고 말투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난폭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을 내는 것은 쉬우나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어렵다 라고 하셨죠. 화를 참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들여다보고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 번째 원인도 있나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셋째는 어리석음의 마음이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외면하며 오직 눈앞에 쾌락만 쫓는 마음이니라. 배우려 하지 않고 깨닫고자 하지 않으며
무지 속에 안주하는 마음이니라.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산다면 다음 생에는 어두운 짐승의 몸을 받게 되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음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배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마음, 변하려 하지 않는 마음,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때때로 굳어집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죠. 자식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의 변화를 거부하고 옛날 방식만 고집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시작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깊은 뜻은 내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를 아는 것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깨달음에도 끝이 없습니다.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제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희망은 항상 임금이라. 아무리 깊은 어둠도 작은 등불 하나로 밝힐 수 있느니라.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라.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숨 쉬는 이 순간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은 탐욕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과 같으니라. 감사는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손자 손녀의 얼굴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친구와 이야기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더 가지려는 욕심이 줄어듭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니까요.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고 10번은 세어라.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상대방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하고 고통받기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자비의 마음은 분노를 식히는 시원한 샘물과 같으니라.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숨을 깊이 쉬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세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나처럼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걱정하고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저 사람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식이고 형제라는 것을요.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배우고 성찰하라. 책을 읽고 지혜로운 이의 말을 듣고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라.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이렇게 매일 반성하고 성찰하는 마음이 어리석음을 없애는 밝은 햇빛과 같으니라.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되짚어 보세요. 자식에게 너무 화를 낸 것은 아닌지, 이웃에게 불친절하지는 않았는지, 돈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았는지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잘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이런 작은 반성과 성찰이 쌓이면 우리는 조금씩 변화합니다. 제자가 감동받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미 나쁜 습관을 오래 가진 사람도 변할 수 있나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물론이니라. 씨앗이 땅속에 100년을 묻혀 있어도 적당한 물과 햇빛을 만나면 싹을 틀 수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아무리 오래된 나쁜 습관도 진심으로 바꾸려 노력하면 변할 수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60평생, 70평생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든 지금부터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내가 욕심 많고 화를 잘 냈다고 해서 오늘의 내가 그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 호흡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강자의 말씀처럼 나비가 들으면 애벌레 시절을 벗어나야 하듯 우리도 낡은 습관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제자야, 짐승의 몸을 받지 않으려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인간답게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라. 탐욕을 내려놓고 감사하며 분노를 다스리고 자비롭게 어리석음을 벗어나 지혜롭게 살라. 그러면 다음 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느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화가 날 때는 10가지 세어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다음 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고 생각을 깨끗이 하세요. 그러면 어떤 생이 와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작은 선택 속에, 매 순간의 마음가짐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덜 화내고 조금 더 배우려 노력하세요.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꾸는 길입니다.